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중에서도 애굽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가 지난 토요일에는 분명히 애굽은 다 망한다, 힘이 없다, 쟤네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망할 녀석들이다 라고 말을 해놓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구원이 되죠. 마치 유다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 뒤에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지만 그 애굽을 다시 일으키실 뿐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그야말로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주위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섭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연약하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쟤네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쟤네들이 우리들의 맹주가 되어서 아수르를 치는데 앞에 나설 수 없어. 쟤네들은 여자들 같아. 아무 힘 없어. 그 말이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할까 말까? 지금 저 아수르가 너무 우리들에게 심하게 구는데 너무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데 이번에 그냥 애굽 쪽으로 붙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좀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야, 애굽이 너희들보다 더 강하고 너희가 애굽을 의식하고 애굽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오히려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가 애굽보다 더 강해질 거야. 이스라엘이 저 애굽을 두렵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애굽이라는 이 넓은 지역에는 여러 성읍이 있었겠죠. 한 3만 개는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5개의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된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5이냐? 이 5라는 숫자 자체가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5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멸망의 성읍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은 좋은데 왜 그것이 멸망의 성읍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멸망의 성읍이라 하는 게 히브리어로서는 이르 하헤레스거든요. 멸망의 성읍이다 하면 이르 하헤레스 이렇게 되고 태양의 성읍이다 하면 이르 하레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이 베껴 쓰다 보니까 실수가 나서 멸망의 성읍이 된 거지 사실은 태양의 성읍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가하실 때 쓰임받는 성읍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시고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가 있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애굽에서도 똑같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말씀의 성읍들이 있을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거예요. 아수르가 됐건 바벨론이 되었건 그들이 교만하여 나는 애굽이야, 애굽은 강력한 나라야 라고 자만했던 그 모든 자만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소수의 성읍이 남아 5 성읍, 소수의 성읍이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성읍이 세워짐을 통해서 애굽의 징조가 나타나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즉 애굽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유다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이거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구원의 방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치시지만 그들을 고치시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요, 예수님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죠. 물론 애굽에서 유대교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애굽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온 땅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비전이 이사야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세우신 게 맞죠.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그 바로 중앙 지점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하나님의 등대로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등대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과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죠. 물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감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그 민족 중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원래 여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거인 거죠. 온 땅을, 이 당시로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온 세계 아닙니까? 이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기가 동산 중앙이고 여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은 아수르 죽여, 애굽 죽여, 너희들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수르든 애굽이든 어느 나라에 속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 못했을 만한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지경에 놓여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비전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소수의 선교사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세계 선교까지는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눈이 온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는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듯이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 민족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저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바라보며 또한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